할렐루야. 주님이 크신 은혜가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종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 조금도 틈못하게 하여 주셨고, 성삼위 홀로 맡아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50편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소의 고기를 먹으며 암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좁은 인간의 머리로 측량하고 헤아리고 말하고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로 통해서 치욕을 받고 능욕을 받고 죽임을 받은 무능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도 경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이가 교회 깊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과 사람 간에 사랑하는 방법과 이 세상을 올바로 사는 방법을 십계명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예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어그러지고 폐역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존귀한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자네 자당 조남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자기 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성을 붙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을 붙일 때는 시자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존경하는 분들에게 붙이는 존경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라 그러면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미스터, 미세스, 미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표현하면은 마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미스터라고 붙이면은 이거는 존대하는, 존경하는 분들한테 붙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을 칭할 때도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대통령 씨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씨 하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의 국회에서 싸움질하는 거 보면은 씨라고 붙였다고 우리가 아주 모독했다고 싸움질하는 걸 보는데, 야, 세상에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국민이 뽑은 지도자라고 그래가지고 국회에 와서 국사를 논한다는 그 자체를 생각할 때 참 폐역된 세상이고,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싸움질한 것이 한국의 국회구나, 이런 생각.
미국의 의회는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수준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미국 의회에 의사 진행하는 거 보면은 참 한국 국회의원들이 좀 그런 것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배우는 거는 오바마 같은 사람, 클린턴 같은 사람, 바이든 사람, 해리스 같은 사람들한테, 힐러리 같은 사람들한테 더러운 것만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개지랄들 하고 있어요. 미스터라는 것은 존칭어입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 할 것 같다. His Excellency라고 합니다. 그거는 아무한테나 붙이지 않고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존경할 수 있는 리적자들에게 붙이는 표현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각하라고 표현합니다. 그 각하는 대통령한테 붙이는데 이승만 대통령한테 각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각하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는 각하 소리를 제도적으로 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전과 잡범 내란 속에 이재명 같은 놈 대통령 만들어 놓고 각하라고 부르지 않는 거, 그거 한 가지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전과 잡범한테 각하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각하라는 제도를 빼버려가지고 이재명이한테 각하를 안 붙이는 것이 참 나는 그거 하나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한테는 꼭 성을 할 때는 씨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네 성함은 어떻게 되나? 저는 이가입니다. 이가라고 그래. 이씨라고 그러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존칭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나이 아는 사람들한테 종종 듣습니다. 중을 갖다가 거기다가 슬자에다가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건 아주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스스로가 님자를 붙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아주 무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사회도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저는 아무개 승입니다. 님자를 안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법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사, 무슨 대사, 그거는 직함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님자를 붙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존경할 분한테는 님자를 붙여요. 예를 들어서 고산에서 산에서 수양해 가면서 수련해 가면서 돌을 닦아가면서
인생 철학을 알고 인생을 알고 만물을 터득한 이런 물리가 난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저분은 정말 귀한 분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스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무슨 중들이 저들 스스로가 스님합니까? 무식이 하늘까지 치고 올라간 것이 오늘날 절간 중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요 수련을 많이 하고 도를 많이 닦고 인생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만물을 터득한 물리가 난 사람들한테는 스스로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거는 외형적인 표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것이 그것이 물리난 사람들입니다. 그 축전이 벼가요. 또 익지 않은 벼이삭이 다가리를 꼿꼿이 세웁니다. 그런데 벼를 보면은 곡식이 익어지면은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이, 물론 그것은 한 가지 비유로 제가 표현하지만요, 사상 인간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상대편을 존경하고 자기 스스로는 낮춥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른들한테 항상 존경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 안녕하세요. 꼭 나이 든 분들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자기한테 대들으니까 맞대결을 해가면서 공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놈이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그래. 당신 나이 먹고 싶어서 나이 들었습니까? 나이 들었으면 나이값 하십시오. 사실상 나이값을 못한 사람들한테는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공박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었으면은 젊은 사람이 무조건 나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는 그건 원래 맞질 않아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그게 권력을 구가하고 상대편을 통해서 존경받는 것이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 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존경어를 쓰느냐? 그거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가도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세상 사는 사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깨달은 것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배울 것이 많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이재명 같이 저희 형에게 욕하는 거, 그거요 잘못된 겁니다. 이런 자식한테는요 대통령이라고 님자를 붙일 수도 없고 이재명 씨라고도 붙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했거든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왜 목사한테 님자를 붙이느냐? 그분이 삶은 고상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이 지도의 위치에서 올바른 지도를 했기 때문에 존경해서 붙이는 님자입니다. 그래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님자를 붙여가지고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워싱턴에는 몽고메리 한인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이러면 되질 않겠어요. 그럼 다 알겠죠. 이 양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현역 목회할 때는. 근데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다른 여자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일반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워싱턴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해가면서 존경을 한 몸에 받아가면서 담임 목사로 활동한 분이 사모님이 돌아갔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 그러니까 교우님들이 존경심이 전부 빠져버려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선 것을 보면은 때가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나는 어이가 없는 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대한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고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장면, 그 한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33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모범 되지 못한 삶을 산 것을 한번 지적해 보시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할 때 이재명이가 오늘날 교회를 박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그동안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세상에 세속된 것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조그만 교회, 가난한 교회 발로 밟고서 일어나가지고 태형교회 만들어 그렇게 하고 어마어마한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태형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종교박해요? 아무리 개비요, 개딸들의 애비 이재명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저는 이재명이가 문선명이 또 이만희 같은 사람들 잡아가지고 깜빵에 넣는다는 데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질 않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십계명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그의 선지자들로 통해서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신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산속에서 친히 나타나가지고 불로 새긴 십계명판에 쓴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십계명판을 내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히브리 민족에게 전부 선포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가슴에 품고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금반지, 금목걸이, 그 금폐물을 전부 모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있었을 때는 모세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순종해가지고 따르기만 하면 됐었는데 모세라는 지도자가 산에 올라가지고 10일이 지나도 보이지 않고 20일이 지나도 보이지 않고 3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산속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산 꼭대에는 물이
내려올 수가 없는 고산 고바위예요. 거기 올라갔으니 실은 여러분들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는 젊었을 때 15일을 물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관악산 제 친구가 경영하는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금식 기도를 계획하고 갔습니다. 첫날은 가는데 습관이 돼 가지고요. 단팥빵을 하나를 사서 먹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금식하는데 이걸 먹네? 이건 고의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습관화돼 가지고 먹다 말고 버렸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관악산에서 기도하는데 찾질 못해 가지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갔어요. 그 목적은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기를 원한 것이 하나요. 또 하나는 제 인간성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길 원한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 민족과 조국을 위한 목적으로 제가 15일 동안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하면은 단팥빵 하나 먹다 버린 거 친다할 것 같으면은 15일이고 그걸 뺀다 할 것 같으면 16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나이가 30살이 조금 못 됐기 때문에 힘이 얼마나 펄펄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관악산 제 친구 기도원에서 산꼭대기 같이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올라다녀가면서 막 기도를 해가면 어떤 때는 비가 오면 비를 맞아. 일주일 정도 되니까 휴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희한한 환상을 봤습니다. 하얀 흰옷을 입은 여자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인데 박덕종 목사님께서 주셔가지고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보자기 하얀 보자기에다가 싼 것을 풀어보니까 감자 깐 거 있잖아요. 계란같이 동그리질 않아요. 감자 깐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감자색은 조금 누르스름하잖아요. 깠다 할지라도 하얗더라고요. 그걸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요. 달지도 않고 뭐 특별히 마시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게 만나도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만나가 있는데 만나가 맛있어가지고 불에다가 그 저기 뭐야 해가지고 볶아서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감자하고 똑같아요. 먹더라도 똑같아요. 근데 감자 맛도 나지도 않고 그걸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10일 정도 지났는데요. 소변을 보는데 물론 바뀌니까
산이니까 밖에서 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주저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잃어. 그래가지고 12일 정도 되니까 관악산 기도원 원장 박양규 전도사가, 전도사님 우리 안방에 뜨뜻하니까 안방에 들어와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몸이 너무 쇠척해가지고 지금 굴에서 기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15일 동안 하려고 했는데 단팥빵 먹은 것까지 친다할 것 같으면은 14일이 되고, 단팥빵 먹은 거를 왜 단팥빵이 있냐면요, 그 단팥빵 그것도 하나를 다 먹은 것도 아니거든요. 반 먹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하루를 갖다가 금식 기도라고 치기도 그렇고 또 빼놓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건데, 단팥빵 먹은 거를 뺀다 할 것 같으면 13일이 되는 거예요. 뭐 소변 나올 게 어디 있습니까? 밤 10시인데 전사님 왜 그러십니까? 저 소변 보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밤이 깜깜하니까 제가 이 기도원 마루에 내려갈 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루에서 내리고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조그맣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선생님, 이 선생님. 그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는 것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신이 돌았을 때는 뭐냐, 아이고 내가 담이 보통 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놀래보긴 내가 생전 처음이요. 그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선생님, 하나님께서 금식을 그만하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식 그만하라고 하는데 만약 신하가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는 내 스스로가 오버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금식 그만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금식 기도 목적은 내 인간성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금식을 했는데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금식 그만하겠습니다. 전사님, 지금 10시인데 12시에 맑은 미음을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12시 넘어가지고 드십시오. 사람 마음이 왜 그렇게 감사합니까? 2시간이요. 왜 그렇게 안 갑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2시간이 20시간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보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갑니까? 그건 제가 음식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이러다가 내가 또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진짜 죽는 거지 하니까 이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그게 이제 내 믿음이 그만큼 약해졌던 거죠.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12시 넘어가지고 죽을 맑은 미음을 쌀을
해가지고 사모님이 갖다 준 걸 먹고 나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7일 동안 회복해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회복이 빨리 되는지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박덕종 목사님 이렇게 뵀더니 박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이건 큰일 했네. 어려운 일 했네. 그래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전에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40일을 굴 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 신학생이 전도사니까 전도사 따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사람들이 가가지고 전사님 40일 금식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만 먹고 오는 거예요. 여기 과일 주스가 있으니까 이거는 주스니까 괜찮아요. 그거 드세요. 주스를 먹고 또 어떤 때는 날계란을 해줘가지고 또 먹고 그렇게 먹고 이거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정말 베델교회 박덕종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가찬 분이고 귀한 분입니다. 제자들을 얼마나 철저히 교육시키고 양성시켰는지 제가 지금도 머리가 숙여지고 마음에서 존경심을 갖는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교육시킨 건 얼마나 특이한 교육시킨지 모릅니다. 김재형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전라도 분이 아니에요. 경상도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경상도 분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경상도 발음에서 안 되는 발음이 있어요. 다른 도에선 전부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쌀 소리가 안 나와요. 그 쌀 하느라고 그러면은 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쌀이 아니라 쌀이에요. 그러면 쌀 보세요. 쌀 같은 조그만 한반도에서도 어느 지역은 쌀소리를 못해요. 지금도 경상도 사람들이 경상도 분들이 쌀소리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분이에요. 이 양반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폐병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박덕종 목사님께서 병을 고친다니까 이 베델교회로 와가지고 박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폐병이 완치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를 사직하고 우리 교회 들어가가지고 신학교 공부도 하고 거기서 이제 서무 처장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 서무처장 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거요.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이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하고서 처음으로 제단에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주일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설교해가지고 제단에서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뭘 한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목사 안수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는 우리 어머님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박 목사님 통해서 폐병이 고침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흘려가면서 사병마다 기도했는지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는 건 이건 기적.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혹시 전도사라 할지라도 혹시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제가 드린 말을 명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앉아서 의자에서 김재형 목사 돼가지고 처음으로 설교하는 걸 듣던 박 목사님이 빡적 일어나는 거야. 옆으로 나와가지고 이놈아! 그 자리에서 내려와! 여러분, 김재영 목사님 뭐 잘못한 거 있다고 생각됩니까? 근데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던 목사를 직접 안수해준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놈아 설교는 놈을 사람을 갖다 이놈아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뒤로 돌아서가지고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내려오라니까! 내려오는 거야. 무릎 꿇어 이놈아! 그러니까 어벙벙해가지고 왜냐면 폐병까지 고쳐주신 분이니까 목사 안수 시켜줬으니까 실은 은인 가운데 가장 큰 은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데 감사해가지고 설교는 사람을 내려와 이놈아 해가면서 무릎 꿇어! 그러니까 어벙벙하는 거야. 무릎 꿇으라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무릎 꿇으라니까 영문도 무릎 꿇어. 이놈아, 내가 목사 안수를 나한테 한 거지. 네 어머니 자랑하라고 목사 시켜준 줄 아냐? 처음에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놈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자랑하느냐? 제가 보기에도 정말 어머니께서 기도해 줬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를 너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박덕종 목사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었구나 이 생각을 내가 종종 합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 굴 속에서 물만 먹고 금식했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녀가면서 나 40일 금식했네 이런 소리가 전부 이 박 목사님 귀에 들어오는 거야.
한 1000여 명이 모여있는 그 집회, 그 전사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놈아, 내 놈이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다녀가면서 나 금식했나 해가면서 떠들고 다니냐고. 금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고 나의 신앙적인 그거를 수련하고 나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해오는 건데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금식이냐고. 더군다나 교인들이 주스 갖다 주면은 먹고 날계란 갖다 주면 먹고 영양분 있는 건 다 먹어가면서 나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단 한 가지 한 것이 없다면은 밥하고 김치하고 안 먹었는데 그럼 미국 사람들은 밥하고 김치하고 안 먹었으면은 미국 사람들은 평생 금식했겠다 이 나쁜 놈아. 이 사람이 거기서 엉엉 우는 거. 물론 과장된 표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조금 곁길로 갔습니다. 우리 박덕종 목사님이 제자 교육은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그 지금도 저는 자부하는 것이 박덕종 목사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이단 학설 주장한 것을 내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행동하는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배고파하고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좁은 머리로 평할 수 없는 존귀하고 거룩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뭐 야훼? 싸가지 없는 새끼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고쳐 부르는 겁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번역한 제임스 왕을 무척 존경합니다. 제임스 왕은 성경 번역에서 여호와 이름을 처음부터 로드로 고쳤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그걸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오리지널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서문에서 뭐라고 나왔느냐면 이 성경 가운데서 더 로드라고 기록된 것은 여호와 존칭을 더 로드라고 사용했다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가면서 왜 히브리 원어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왜 더 로드라고 고쳤을까? 이걸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번역이 쉽게 표현한다 할 것 같으면 완전한 번역이 아니죠.
한글 개역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그 번역이 더 정확해요. 그러면은 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여호와를 갖다가 더 로드로 고쳤는가? 여기에서 비밀을 제가 밝힙니다. 킹 제임스 대왕은요, 여호와의 존함을 함부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존함을 사용하지 않고 더 로드라고 했습니다. 더 로드라고 사용은 그 여호와의 존함은 구약 성경에서 한가운데 딱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여호와 소리가 한가운데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교회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독교의 전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변하는데, 여호와의 존귀한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하나님, 가, 데오스,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어디 한가운데서 나왔느냐? 그거는 출애굽기 3장과 6장에서 두 가운데서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문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히브리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제가 어떻게 대표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존함을 좀 알려주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서는 I am the I am, 나는 나다 라는 분이 보내서 왔다. I am the I am이에요. 하나님 이름이야. I am the I am. 근데 그게 모세한테는 히브리 민족들한테 가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 어필이 안 된단 말. 그래서 6장에서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제가 대표해야 되는데 누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이 이름은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알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내 이름을 처음으로 밝혔느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나온 것이 있는데요.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사파.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그건 여호와 존함을 상징하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건강, 여호와의 사파, 여호와의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했어요. 오늘날 여호와를 야훼라고 부르는 사탄의 새끼들이 오늘날
교회 목사요, 오늘날 신학자들이요, 오늘날 신학 교수라고 한국뿐 아니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와가 나옵니다. 그 앞에 이렇게 컴마 비슷하게 된 것이 있어요. 위로. 그것이 빼면은 하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가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와라고 해가면서 여호와의 조남은 야훼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여호하스가 있고 여호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왜 이름을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신학자들이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됐다는 사실을 저는 신학적으로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태까지 알지 못해가지고 야훼는 사람들이 있었다 것 같으면 이번 계기로 통해서 야훼라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바꿔 부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더 로드 하나님, 그리고 만약시 사용한다면 여호와라고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교회의 개혁의 사명을 주셨어요. 아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태조 이 성계 대왕의 정신이 저한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사명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동안 개혁시킨 것도 여러 가운데 증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워싱턴을 개혁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버그를 개혁하는 그런 일을 저와 저희 아내가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질 않지만 워싱턴 개혁하는 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하면서 나는 한국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손충무 사장님, 박윤식 목사님, 그리고 이 애국 인사들이 저한테 동참하자고 그러더라도 제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윤식 목사님이 화랑동지회를 창립해가면서 이 목사님 화랑동지회 뜻이 너무 좋으니까 저우 같이 합시다. 그때 해가면서 한국의 정치에 관여하게 됐습니다. 그래가면서 지나온 과정 가운데 한국의 효선이 미선이 사건을 가지고 맨날 대물하는 겁니다. 거기 가장 주동을 쓴 것이 누구냐? MBC TV 방송이었습니다. 요놈들이 얼마나 간교한지 말이에요. 경찰들이 그걸 갖다가
제지러내니까 유모차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앞에다 태워가지고 끌고 나가면서 대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찰이 강압진하건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데모에는 전문 데모꾼들이에요. 그 패거리들이 이재명 패거리, 문재인 패거리들 아닙니까? 이런 새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새끼들입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거시킵니다. 미군이 와가지고 5만여 명 이생이 희생해가면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었고, 미국이 2차 대전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해방을 주었고, 여중생 2사람 죽은 거 가지고 개질할들 합니까? 마귀 새끼들 아닙니까? 제가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협의 부회장으로 있어가면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뉴욕에 계시는 의친왕 딸이요, 이석 왕자의 누님이요, 고종 황제의 손녀인 이혜경 공주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내가지고 3.1절 기념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협회가, 다시 말한다면 제가 주도한 거죠. 교회협회가 주도해가지고 워싱턴 지구연합 한인회, 수도권 멜랜드 한인회, 북버지니아 한인회, 그리고 이 노인회 총집합해가지고 3.1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대사관의 이태식 대사가 적극적으로 했죠. 그 뒤에 저희가 또 한 것이 뭐냐면은 한국전 참전해가지고 6.25 전투에 나가가지고 오른팔, 오른다리 떨어져 나가가지고 상위군인 된 웨이버 대령을 저희 교회 초청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했고, 거기서 나온 헌금 1600 얼마를 드렸고, 또 그리고 백악관에 보내려고 했었던 1000불, 백악관에서 되돌아온 1000불을 합해가지고 2600여 불을 한국 참전 채양군인회에다가 저희가 헌납을 했습니다. 그 행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됐습니다. 그때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문영자 자매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3만 불을 캐시로 사가지고 바친 그 벤차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시고 왔다가 또 모셔다가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년에는 워싱턴 탑 있는 기념공원에서 대대적인 8.15 광복절 한미감사축제를 거행하겠다고요. 이 종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거는 내가 똑똑하고 실력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종의 입으로 나온 것을 다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버지니아 비치에 계신 팻 로버슨 목사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정세곤 회장님, 김영우 장로님, 송건 장로님, 정문익 회장님, 우리들이 팀을 쪄가지고요 3번씩이나 가가지고 이분을 모시게. 팻 로버슨 목사님은 미국의 대통령 레벨 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버지니아 비치에서 덜레스 에어포트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또 차로 워싱턴 DC 마니문 거기까지 와가지고 행사를 했어. 그때 정말 적은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 교우님들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행사라는데 박윤식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 워싱턴 DC는 사람들이 가기 어렵고 파킹하기도 어려운데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한쪽은 실버 스프링, 한쪽은 애난데리 직결해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그쪽으로 오게 해 가지고 워싱턴 DC로 갔다가 모시고 가자고. 목사님, 저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국에 감사하는데 교통이 없어가지고 못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10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진정 마음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침 그 큰 공원을 전부 저희들이 사용한 겁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8시까지 너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요. 옛날에는 그 워싱턴 공원 주위에는 파킹할 수 있는 파킹랏을 많이 썼는데 맨날 와가지고 대무진만 하고 막 그러니까 이 파킹랏을 없애버린 거예요. 몇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가 항상 그 자리에도 파킹랏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핸디캡 파킹, 왜냐면 사람들이 핸디캡 파킹할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도 오고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아이를 나와서 보니까 전부 파킹 티켓을 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이 양반들이 전부 갚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신문 방송을 해가지고 티켓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티켓을 물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벌써 돈을 전부 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반환 받지 못했죠. 근데요, 특이한 거는 그날 연 날리기도 하고 붓글씨 쓰기도 하고 가요동무 하기도 하고
태권도 시범도 오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저한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람이 휙 불어오는 거예요. 그건 일반 바람이 아닙니다. 이 사단이가 워싱턴 DC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미국에 감사, 8.15 광복절 감사를 하는데 사단이가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실질성 신문에 나온 겁니다. 한인교부들이 1000명 이상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시간이 너무 길으니까요. 7시부터 6시부터 우리가 뭘 해냈냐면은 빅토리 월드워2 세레모니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모이질 않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저한테 귀에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장현 목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애난데려고 실버 스프링에다가 탈의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게 했으면은 이렇게 중년 분들 귀한 분들 모셔놓고 이렇게 쓸쓸하게 하진 않았을 텐데 또 희생을 들감사 행사한 거기서 난도질하는 판이 돼버렸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감사가 아니고 보이는 행사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시합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늘 우러나는 감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 멀리까지는 탐구하진 못했지만 우리 태양계 안에서 볼 때 우리 지구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별이 있습니까? 지구는요, 다른 별이 같지 아니한 사시사철이 있게 만드셨고 밤낮이 있게 만드셨고 자전하게 만드셨고 공전하게 만드셨고 태양계를 돌게 태양을 주위를 돌게 만드셨고 그렇게 하고 달을 또 붙여놔 가지고 달을 돌게 만드셨고 사계절을 주시고 정말 풀을 주시고 나무를 주시고 동물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전체 우주 가운데 우리 지구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다른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함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헌금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찬양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올라가는 제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에서 올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즐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 그리고 옛날 우리 조국의 선현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미국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에게 감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바라서 이 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주님, 이 종 세상 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종이 증거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씨앗이 되어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